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한참 좀 오다가 또 안 오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 덕에 우리가 좀 시원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겠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본문을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이 정도 했으니까 한 장 정도는 읽어 가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읽어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렇게 한 장을 읽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할례 문제로 갑자기 죽을 뻔했다가 위기를 만나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난 모세가 자기 가족들을 이제는 처갓집으로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를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혼자 이집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잠시 뒤에 놀랄만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모세가 이제 혼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집트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막 호렙산을 지나고 있는데 저 반대쪽에서 뭔가 좀 알만한 그런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40년 만에 만나는 자기의 친형 아론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단숨에 막 달려가서 그 형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40년 동안에 안부를 묻고 해우를 나눈 다음에 그들이 각자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살던 동생 모세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서 갑자기 사명이 맡겨져서 이집트로 가고 있는 거고, 동시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 형 아론도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만나러 지금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둘 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기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 형제들은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았는데 형도 부르고 동생도 그렇게 부름받아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두 사람은 함께 이집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이집트의 왕을 만나는 그것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 가운데 대표들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장로들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들 남자의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당시에 200만 명 그렇게 되었어요. 그 중에 대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지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장로들 앞에서 이적을 보여주니까 이 장로들이 깜짝 놀라면서 모세와 아론 앞에 그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4장 31절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31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 오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게 뭘까요? 왕을 만나기 전에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미 80이나 먹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평범한 늙은 노인네, 그게 본인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 인도해 내는 지도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무리 말해도 내 동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인간적인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기가 순종하고 그곳에 모든 것을 참여했더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내 동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제는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는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집트의 왕을 만나러 갑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낯선 왕궁의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두 사람이 왕을 만나자마자 자신 있게 왕에게 이렇게 소리쳐 말하죠. 우리 5장 1절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울면서 우리를 버리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아 광야에 나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 놓고 나를 향하여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무슨 얘기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순풍을 주기도 해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 인생의 역품을 주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게 순풍이든 역풍이든 잘 될 때든 잘 못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돈을 향하여 쫓아가던 사람, 명예를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쫓아가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좋은 말로 말하니까 그런 거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는 돈을 향해서 쫓아가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울고 웃고, 또 내가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울고 웃고,
내가 출세하는 것에 울고 웃고 하면서 우리는 돈과 사람과 명예의 종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전에 그랬던 인생 아닙니까? 돈이 우리를 지배했던 거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울고 웃고 했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제는 세상에 종노릇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라. 더 이상 세상 때문에 울고 웃는 너희들,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 너희들 되지 말고 나를 향해서 너희가 웃고 울고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최고의 누릴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진심을 다하여서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더 이상 세상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종노릇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유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세상에 울고 웃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요, 예배 드리려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순풍이든 또 역풍이든 우리 인생을 풀어갈 중요한 실마리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예요. 예배예요. 혹시 마음이 불안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가정이 있거든, 여러분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당당하게 내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라. 내가 그들을 데리고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왕에게 전하지요. 여러분, 이집트 왕이 왕 바로라고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 다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집트의 왕이 뭐라고 해요? 내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난 그를 알지 못한다. 정말 여러분, 이집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왜 몰랐을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노예들이 그 노예들이 날마다 찬송을 부르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집트 왕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노예들이 섬기는 신, 우리 노예들이 좋아하는 신, 자신들이 저들이 믿는 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집트 왕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앞에서는
그 이름이 누구냐? 나는 이름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름을 처음 들어서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이름을 인지하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귀로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과 영원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들어서 알아요. 남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사람이 돼야지,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교회를 알고 내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모세의 이야기를 왕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왕은 혼자 이렇게 생각하죠. 이 노예들, 이 녀석들 좀 보게나. 좀 잘 대해줬더니 너무 먹고 사는데 여유가 많아서 쓸데없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 이놈들, 내가 이참에 이 노예들을 좀 혹독하게 다뤄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나간 뒤에 이집트의 감독들 불러서 왕이 아주 심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잘 들어. 내일부터는 이 노예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자기들이 짚을 찾아서 구해다가 예전처럼, 아니 더 많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게 명령해. 여러분, 당시에요, 이 이집트에서 벽돌을 만들 때 짚을 넣었어요. 짚의 화학 성분이 진흙을 빨리 마르게 하고 이 벽돌이 진흙과 더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벽돌을 이렇게 만들 때에 반드시 그 짚을 넣어서 만들게 하고, 이 짚을 이집트 정부가 계속 노예들에게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데 왕이 그 심기가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짚을 제공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서 짚을 갖다가 이전에 만든 양만큼의 벽돌을 생산해내라 라고 왕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을 제공받고도 그 많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허덕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짚을 제공받지 않고 우리가 짚을 찾아서 모아서 그것을 그대로의 양을 벽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자 짚을 구하지도 못하고 일정량의 목표만큼 벽돌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집트의 감독들로부터 날마다 돌아오는 매질, 혹독한 고문, 미친 듯이 그들을 그때부터 이집트의 군인들에게 매를 맞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대표들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모두 죽을 것 같으니까 어렵게 왕을 만나서 왕에게 눈물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호소를 합니다. 이때 왕이 자기를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정거리며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너무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많아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가 본데, 아니 너희들의 대표라고 하는 모세를 나한테 보내서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 우리를 구원시켜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 너희들의 대표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전하는데 너희들 배부르고 등 따지어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너희들 고생 좀 해봐.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내버려요. 지금 왕의 의도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아주 잔혹하게 대하고 매몰차게 대함으로써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이렇게 일을 만들어버린 모세가 자기들에게 쓸데없는 지도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 지도자,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는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렇게 매몰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술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진 것은 다 모세 때문이야. 여기저기에서 모세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야.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이렇게 고되게 하는 거야? 저 모세가 왜 나타난 거야? 불평, 불만들이 쏟아지죠. 여러분,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삶이 더 고되고 어려워진 이유가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상황이 그저 억울한 피해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두 군데 성경을 읽어드릴 거예요. 우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점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실제로 왕에게 갈 때 누가 가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 요약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거든 왕을 만나는데 그때는 너희 둘만 가지 말고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과 함께 왕에게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5장에 와서 왕 앞에 나갈 때 모습은 뭐예요? 장로들은 없어요. 모세와 형 아론만 둘이 왕을 만나러 나갔어요. 장로들은 다 어디 가고 왜 2명만 이렇게 간 겁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의견이 어떤 거냐? 장로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왕을 만나러 가기로 하지만 막상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이제 왕을 만날 시간이 되어져 가니까 그 무시무시한 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핑계를 대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못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영웅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빠지고 나는 못하고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이 내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리를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봤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아직 준비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준들,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들에게恩총을 베푼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때까지 오히려 힘든 현실로 그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모세를 원망하고 왜 모세가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저 모세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을 기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 불복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공한 실마리가 뭡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갈 때 누구를 대리인으로 세우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희 장로들도 모세와 아론과 함께 왕에게 나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의견을 얘기하고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힘을 합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은 빠지고 모세와 아론만 왕 앞에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해방이 됩니까? 모세와 몇 명이 왕과 싸울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변해서 함께 집집마다 어린 양의 문설주를 다 바를 때, 즉 작은 일이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때 애굽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는 힘들다는 말도요, 지겨울 만큼 듣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듦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끝없는 절망과 이런 상황의 이 현실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원망하는 것으로서 이 상황을 풀 수 있습니까? 누군가 대신 이 땅에 단숨에 예전처럼 돌려줄 영웅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실마리가 뭐냐?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원망하고 한쪽에서는 영웅을 기다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함께 힘을 내어서 믿음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그게 지방이든 외국이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우리의 실마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엉킨 상황, 우리의 엉킨 이 현실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되느냐? 내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로부터, 영웅을 기다리는 장로가 되지 마시고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엉켜있는 실과 같은 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모세가 지금요, 왕을 만나 첫 번째 만남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왕을 만나고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 때문에 혹 백성들이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닐까, 이런 미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오기는 왔지만 내가 중간에 왕에게 나가서 협상을 잘 못해서 나 때문에 백성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미안한 감정들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하나님, 왜 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도대체 내 백성들이 지금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확대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서 뭘 하시는 겁니까? 왜 내 백성들이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괴로움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기 아주 굉장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이집트 왕에게 하는 일을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항의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모세야, 내가 하는 그 일을 너는 가만히 봐라.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바라보실 때 모세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를 때에 비하면 모세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바로왕을 설득해야 되고, 내가 이끌어내야 되고,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직도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 모세는 평생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야, 내가 그때 내가 잘했어. 내가 대단해서. 평생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가신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왕과의 첫 번째 면담에서 모세를 실패하게 하셔서 내 힘으로는 왕을 이길 수가 없구나. 아무리 내가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어도 내 생각대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모세는 무엇으로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합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도망자가 돼야 되거나 주저앉아서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물론 사람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죠. 그 일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돼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힘 다 빼고 모든 일을,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6글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진, 인, 사, 대천, 명, 이 6글자. 진인사, 이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대천명,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결과를 맡기자는 거예요.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두 가지에 충실하고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또 다른 모세가 되시고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타래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얻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